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자, 이 기도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 뭐 때문일까?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열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꾼으로 달려온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는 일, 정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일이었을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느헤미야가 그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그 통혼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림의 문제, 이제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태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동안 그래봤자 그게 뭐 짧으면 1년, 길게 잡아도 2년 정도였는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뭐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눈 대로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전에 그 방을 하나 아예 내어주는, 그리고 그 성전 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그 물건들이나 그런 성물들을 두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그 11조를 보관했다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제 넘겨줘야 하는 그런 귀한 방을 이 도비아에게 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백성들의 신앙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드림에 대하여 인색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맹세를 한 적이 있지만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생활이 공공해진 이 레위인들이 그만 그 성전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서 밭으로 논으로 다 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을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것을 바르게 잡은 내용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열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보니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지금 여기 들어놨죠. 물론 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그 다음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그래서 그에게 가서 혹은 오라고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경계한다는 것은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지금 추락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실상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16절 같이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두로 사람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원래 예루살렘 거민을 우리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기까지 해서 10분의 1을 집어넣고 자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고 뭐 그랬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이방 사람이 아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묵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는 떳떳하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안식일 날 그렇게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또 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날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파는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임봉도 하고 저주 맹세까지 했던 적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지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 이방 사람에게 여기 와서 물건 팔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쫓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심하게 꾸짖었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귀인들, 리더십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귀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십들, 이들의 묵인이나 허락 없이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그냥 물건을 사니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묵인했고, 또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했으니까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오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유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에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 지킬 사람은 지키고 또 그게 그렇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늘 성경에서 이 귀인들을 꾸짖을 때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너무 너그럽게 그랬느냐, 너무 양보하느냐, 너가 너무 착해서 그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악이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하여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열심에 좀 부족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것을 그렇게 큰 악으로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악이라고, 큰 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엄청나요.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그건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교훈을 귀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사실 철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슬그머니 다 일했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적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물론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이제 주일로 바뀌죠. 그것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또 성경과 더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교회에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으로 삼아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에 성수주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안식일의 정신은 가지고 오되 그러나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주일날 성수주일 하지만 주일에 안식일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혀 일하지 말아라. 아니죠. 우리가 이 주일날 되면 카피팀 봉사도 하고 또 주일날 여러 가지 이제 수고하는 봉사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만일 그 율법적인 의미 가지고 말한다면은 식당 봉사 같은 거 했던 사람들 전부 죄 지은 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직업군에 있어서 3교대라든지 예를 들면 간호사나 의사나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3교대나 이런 것을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아야 된다면 참 곤란한 일이죠. 또 노선 버스를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직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되는 것을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결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구별이 되는 외적 표지였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니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에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들이 바로 교인이고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아야 할 정말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흔히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뭐하나, 형식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반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늘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솔잎처럼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넣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쪽에 애를 쓰라는 것이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는 너무 이 예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성경 공부가 거기 뭐가 되겠느냐고요.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초 자체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의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때로는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하고 위로도 얻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초를 견고하게 해야 하고 이 기초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는 그저 시간이 좀 나면 하는 거고, 좀 열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같이 사회생활에 바쁜 사람은 예배 좀 등한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왜요? 그것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로 구원을 얻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이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천군 천사가 그렇게 하듯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참으로 완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말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종말의 때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길의 끝이 뭐냐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바쁘다라고 하면 예배 정도는 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 예배에 대하여 기뻐하고 교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본을 늘 보여야 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 귀인들은 막 꾸짖었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경계를 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여길 때 충고도 해주고, 또 정말 온유함으로 그를 격려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 직분 자체가 이미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항존직자들, 셀 리더들, 재생산 사역자들, 이런 이들이 툭하면 예배를 빠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짖어야 돼요. 그들은 호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룩처럼 그렇게 쓴뿌리처럼 번져가지 아니하도록 단속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주사랑교회 그런 일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쓴 거죠. 그게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게 안식일이고, 하루의 시작이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이제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걸음이 되게 되면은 안식일 날 성전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대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줄까봐,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었으니까 그의 밑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종자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이제 부하들을 거기다가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 있는 군인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 정결을 하게 된 그 레위인들이 파수를 받단 말이에요. 성문을 지키면서 서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절대로 안식일이 쉽게 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셀 가족을 보면서 셀 가족이 너무 쉽게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까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유익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잘 충고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일을 하고, 함께 리더십으로 달려갈 만한 그런 일꾼 그룹의 사람이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때 당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말 날카롭게 꾸짖기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예배의 그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는 주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서부터인데 이 혼인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이제 결혼 문제. 이것은 여러 번 앞부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도 하고 또 저주 맹세까지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유다 사람,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스돗, 이건 이제 블레셋의 그 한 갈래예요. 그런데 이 이방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고 뭐 아들을 주지 않고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그 맹세들을 했었는데 지금 무너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심각함을 보게 됐는데 그게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태어나는 아기는 아버지보다 엄마에게 훨씬 더 영향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은 말도 이 히브리 말을 못하고 말도 이방 말을 하고 당연히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사상과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좀 무서워요. 25절 보게 되면.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와, 이게 책망, 저주, 그 다음에 막 때렸어요.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그 공권력이죠.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막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때려라 하듯이 때리고 기가 막히게 머리털까지 막 쥐어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고. 그건 이제 강압적이죠. 거의 폭력적입니다. 그렇게 맹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이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 하나가,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말하면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범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폭력적이거나 저주로 뭘 한다거나 또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권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인내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26절이 밝혀주고 있어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을 예로 들어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정략적으로 자신의 나라에 유익하고 통치에 유익하다고 가볍게 생각한 이 일이 자신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가장 미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죄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을지 없을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에 정말 성경 기자로 쓰임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결혼을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에 자기도 함께 해서 무너진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나 하나님 안 섬겨 한 적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아내가 섬기는 그 이방신도 섬기고 내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내와 나와 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혼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성전은 분명히 있고 거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위하여 어느 산에다가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전각들도 마련해 놓고, 이런 혼합주의,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저 사람을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함께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에서 마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자체가 완전히 죄가 되고 결혼 생활이 죄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배우자가 되어서 함께 산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섬겨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지,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 쪽에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내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 내가 가진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고 내가 믿었던 예수가 다른 예수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신앙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자에 대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라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때로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들 속에서도,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과 다르게 우리를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거나 왜곡되거나 비틀렸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부는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과 더불어서 이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에서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일을 한번 겪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만난 목사님입니다. 한번 보자고 이제 자꾸 그래서 나이는 나보다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일찍 이제 은퇴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굉장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학자 그룹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할 때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그분이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돕기도 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가만 듣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요즘은 가끔 이제 절에 가서 아예 체류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깨닫고 배운 것이 너무 이제 많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슬슬 제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아서 이제 해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또 이 온 우주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당연히 그러셔야 되지요.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 실체가 있고, 그 궁극적 실체 아래에 하나님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불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이런 신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자유하고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언성이 약간 커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시는 어떠하고 얘기를 좀 했더니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대화는 되지 않겠구나. 그런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맞죠? 그렇게 할 때 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넉넉하고 교양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좋은 데 가고, 또 누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진지함을 따라서 그가 또 뭐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데로 가고, 그거 다 인정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까칠해져 가지고 눈 부릅뜨고 막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가령 학교에서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교수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우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빨딱 일어나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침 튀기면서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자신이 가진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이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그 가르침이 성경 공부에서 그냥 나오면서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웃기는 일이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 당시에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거기에다 항거하다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의 그 기득권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시대의 예수가 누구냐?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항거하는 사람들이 작은 예수들이 아니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그거 참 멋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느냐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연병 소리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이외에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로마 제국 내에서 도시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나름대로 질서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전통도 있고 거기에 많은 그들의 좋은 추억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잘못된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오게 될 때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만일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르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를 찾아가서 참으로 온유함으로 잘 권하라. 그가 회개하게 되면 너는 사람을 얻은 것이 된다. 만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 즉 소그룹으로 찾아가서 간곡히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회의 권위에도 불순종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했던 그런 직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일을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시 그렇게 권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엄청난 음란의 도시였어요. 음란을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음란에 대하여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음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처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가운데 젊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지요. 어찌하여 그를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혹 종말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훼손되거나 왜곡되거나 뒤틀리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붙잡고 살아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서 추락하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경고하고 혹은 격려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일꾼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일꾼은 누굽니까, 여러분? 일꾼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31절 결론적인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오늘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제사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약탈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분명히 붙들어라.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일날 예배하는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게 기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지금 31절에 말한 것처럼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물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인색함에서부터 벗어나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견지해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낸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내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초에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높은 것만을 생각하다가 기초를 잊어버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 분명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누군가를 독려하고 세워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일꾼이라 하시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크게 상을 얻게 되고 칭찬을 얻게 되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언젠가 종말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드러나게 될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가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능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기 자신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